요한복음 11장이고요. 47절부터 5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7절부터 57절. 47절.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곧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같이요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당시에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던 이 이스라엘 유대 공동체는 로마의 정치적인 탄압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특별히 이 유대 공동체는, 이스라엘은 이 로마의 어느 정도 자치적인 통치를 허용받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의결기구는 뭐냐면 산헤드린 공의회였어요. 이 사람들은 주로 누가 구성되냐면 정치 지도자가 아니라 종교 지도자, 즉 바리새인들,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이 주로 종교적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 지도자가 되어서 산헤드린 공의회를 구성하고 있었어요. 70명의 종교 지도자들이 산헤드린 공의회를 만들어서 유대사의 중요한 일들을 결정했는데,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가 예수가 지금 기득권 유지에 예수가 가장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건 로마가 정치적으로 자신들의 삶을 압박하고 압제하고 핍박하는 것의 빌미를 예수가 주고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지금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예수를 중심으로 해서 똘똘 뭉치면 로마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유대 사회가 뭔가 큰 동요가 일어났고 뭔가 하나로 뭉치려고 한다는 위기감을 갖잖아요. 그러면 로마가 군대를 일으켜서 자치권을 주었던 이 이스라엘을 다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압박할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이 산헤드린 공의회는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빨리 제거해야만 자신들이 로마의 핍박, 로마의 정치적인 군사적인 압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안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자신들에게 맡겨줬던 이 산헤드린 공의회 기득권 유지에 예수는 걸림돌이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중심으로 해서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고 사람들이 몰려다니고 제자가 되겠다고 군중을 일으키는 것들을 이 산헤드린 공의회 유대의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은 전혀 달갑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사회가 하나로 똘똘 뭉치는 것을 로마가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군사를 일으켜 다시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탄압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자기가 유지하고 있었던 산헤드린 공의회 70인의 종교인들의 사명은 이제 무참하게 사라질 거니까, 그게 두려웠던 바리새인들은 어떻게든지 간에 예수를 제거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 어떻게 하면 예수를 없앨까?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자, 그런 내막을 가지고 이 본문을 좀 보시겠습니다.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한 사람이 50절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 이것이 너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한 사람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온 민족이 유익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살려면, 자기들이 살려면 누가 죽어야 된다? 예수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로마가 정치적으로 로마인들이 우리 땅에 와서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이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로마인들이 와서 지금 자기들을 죽이고 나라를 빼앗아 가는 것, 이 빌미를 제공하는 게 뭐냐면 예수가 기적과 표적을 행해서 많은 사람들이 군중이 되어서 모여드는 게, 민족이 하나가 되는 게 정말 이게 두려운 일이었던 것이죠. 자, 여기도 보면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 또 하나의 의미가 있죠. 이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께서 죽어서 한 민족을 살리는 게 아니라 한 민족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을 살리게 되죠. 그렇죠? 이 말은 되게 중의적 표현을 갖고 있어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가야바가 쓴 이 의미는 원래는 예수님만 죽으면 로마가 들어올 수 있는 명분을 잃게 되니까 예수 한 명만 죽이자. 예수만 죽이면 우리 민족을 다 살릴 수 있다. 한 민족을 살릴 수 있다. 그래서 로마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명분을 빨리 이 예수를 제거함으로 우리를 살려야 된다. 그러니 가야바 입장에서는 빨리 죽이자라고 선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 예언이, 이 지금 가야바가 한 말이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셔야 한 민족이 아니라 모든 열방이 살아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표적과 기적을 행하는 걸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이미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는 전제를 깔고 이 사람이 자꾸만 예수가 기적과 표적을 행하는 거에는 관심이 없어요. 자, 표적, 기적을 보고도 바리새인들은 전혀 마음에 기쁘지도 않고 동요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불편하고 예수가 표적과 기적을 행하는 건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를 죽여야 된다는 생각이 전제로 깔려 있는 거예요. 그를 죽이지 않으면 우리가 죽는다. 로마가 쳐들어올 것이다. 그리고 자신들이 유지하고 있었던 산헤드린 공의회 70인의 종교인들이 정치, 권력, 종교의 권력 다 갖고 있었잖아요. 그것들을 로마인들이 빼앗아 갈까 봐 예수가 그 빌미를 제공하니 빨리 죽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니까 맹인이 눈을 뜨는 기적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동요되겠습니까? 그리고 나사로가 살아났지 않습니까? 이거를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사람들이 자꾸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두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와서 자꾸만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맹인이 눈을 떴습니다. 창세 이래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난리 났습니다. 사람들이 예수 하면서 예수의 제자가 되겠다고 다 몰려갔습니다. 아니, 얼마 전에는 그 예수가 죽은 나사로 우리가 다 봤는데 여물하고 이제 나흘째가 됐는데 갑자기 예수가 오더니 나사로야 나오라 하면서 깨운다고 하니 나사로가 정말 여물했는데 일어나서 걸어갔다. 이런 일들이 허다한 증인들이 와서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를 하니 바리새인들은 그 기적 표적을 보고 이야, 이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 선지자다,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큰일 났다, 빨리 예수를 잡아 죽이지 않으면 로마인들이 우리를 쳐들어와서 우리를 다 빼앗아 갈 것이니 가만히 두지 말아야겠다. 그리고 산헤드린 공의회를 소집해서 모의를 하죠. 가야바가 뭐라고 합니까? 야야야, 잘 봐라, 한 명만 죽이면 우리가 다 산다. 그러면서 빨리 잡아오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기적과 표적을 해석하는 눈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저들이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고 메시아를 발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권력, 자신들의 이권, 자신들의 부, 자신들의 권력, 자신들의 편한 쪽에서만 생각하니까 예수는 반드시 사라져야 할 암적 존재로밖에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본질과 비본질의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현상을 바라볼 때 본질적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지 아니면 사람을 위한 사람의 역사인지 하나님의 역사인지 마귀의 역사인지 본질적인 눈으로 우리의 상황과 현실을 파악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예수의 행적은 놀라운 기적이죠. 은혜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요, 예수의 놀라운 일은 그를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로 바라보기에 충분한 사건입니다. 맹인의 눈을 뜨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사건이 여러분 창세 이래로부터 지금까지 없었던 일뿐만 아니라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영역이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고도 바리새인들은 마음이 완악해지고 딱딱해져서 오로지 예수를 죽여야만 자기들이 살 수 있다는 그 논리 아래 빠져가지고 아무리 죽은 자가 살아나도 그게 눈에 들어오지 않고 마음에 들어오지 않고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자신들은 오로지 자신들의 이권, 유익을 위해서만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신자들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성령의 임재 사건과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지금도 살아계신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는 말씀의 근거에서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는 모든 일에 있어서 영적인 시각과 안목을 가지고 이 땅을 해석하고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눈이 있어도 하나님의 역사가 역사인 줄 모르고 자기 탐욕에 욕심에 빠져서 그 프레임으로 모든 시각들을 해석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임재하심, 동행하심, 이끄심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의 유익한지 유익하지 않은지,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지 도움이 되지 않는지 이런 것들에 빠져서 기복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의 영적인 관점보다는 자기에게 유익한지 유익하지 않은지, 마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이 자기들에게 유익한지 유익하지 않은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자기에게 유익한지 아니 유익하지 않은지 유불리의 논리에 빠져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 주변에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치적 안정을 통해서 로마의 지배를 영원히 유지하려고 했었던 사내들인 공의의 바리새인들, 종교적 기득권을 유지하고 자신들의 실리를 추구하기에 바빴던 바리새인들, 이 유대인들이라면 이들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특별히 모세 오경을 딸딸 암송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누굴 두려워해야 됩니까? 로마의 군사를 두려워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까? 당연히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아까 맹인되었던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행하는 것은 창세 이래로 내가 본 적이 없다. 맹인이 눈을 뜨게 됐다는 사건을 들어본 적이 있느냐? 이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아니라면 이런 기적을 행할 수 없다. 즉 이 맹인이든지 죽은 나사로든지 이 사건은 인간이 할 수 있는 범주를 뛰어넘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보낸 사람, 하나님의 사람, 예수라고 하는 그 이 하나님의 사람 메시아 그리스도, 이렇게 바라보지 않고 자신들의 실리를 추구하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눈으로 바라보려고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권력에 집중하고 자신들의 기득권에 집중한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지 사람의 역사인지를 따지지 않고 자기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 자신들의 힘과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지 그것이 없어지는지에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가온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의 기회도 놓쳐버리게 된 것이죠. 종교 지도자들, 성전에서 일한다고 하는 바리새인들, 율법을 강론한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로마를 두려워하고 권력을 탐했던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한번 이 말씀에 비추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지, 우리가 사모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지 아니면 나의 유불리인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기복적 신앙에 빠져 있는 누군가 있다면 바로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의 위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를 잡아 죽이는 것이 온 민족을 망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이 가야바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한 사람의 희생으로
온 민족을, 이 자신들의 한 민족을 지킬 수 있다. 유대 민족을 지킬 수 있다. 이스라엘을 지킬 수 있다. 이렇게 가야바가 대중을 설득합니다. 사내들인 공의회 70인들을 모아놓고, 공회를 모아놓고, 야, 한 사람만 죽으면 우리가 살 수 있어. 이 사람은 정치적으로 이 사건을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의 정치적 압력을, 군사력을 두려워한 나머지 한 사람만 죽이면 우리 모두 이 나라를 유지할 수 있다. 그리고 현재 우리의 모든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다. 이 사내들인 공의회는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고 난 주후 70년에 사내들인 공의회는 해체가 됩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자신들의 권력도 70년을 넘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로마의 앞자리에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영원히 유지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들도 주 70년 이후에 사내들인 공의회도 해산되게 돼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도 자신들의 기득권이 영원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했다는 것이 가장 큰 패착이죠. 그럼 우리도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눈에 보이는 것들이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영원한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 시민으로 사는 것이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피해서 빈들로 가시죠. 자, 54절입니다. 이날로부터 그들이 예수를 즐겨 몰이하니, 54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빈들로 왜 가셨을까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 위함입니다. 그들의 눈에 띄는 것이 두려우셔서가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겠죠. 그것이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 빈들로 피하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에 우리의 삶의 시간표를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를 위하여 그는 시간을 두고 빈들로 가셔서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으로 피하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말이죠.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잡히기만 하면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 전에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시간을 기다리기 위하여 빈들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때때로 기다림의 시간이 지루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정한 시간에 하나님은 철저하게 예비되고 준비된 일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능히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이 멋지게 기적의 주인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로마의 권력을 유지하는 데 급급했습니다. 그들의 그 기대도 70년을 넘지 못했고 자연스럽게 해체되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하겠습니까? 사람을 두려워하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